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질그릇된 삶으로 보배를 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짧지 않은 인생을 지금껏 살아왔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건과 일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너무나도 원하지만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때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육신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듦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슬픔 가운데 빠졌던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라고 뭐 다릅니까? 그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 고난과 역경 속에 그 슬픔의 현장 가운데 똑같이 처해지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연약하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지 않는 자녀들과 달리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나누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사물이 등장을 해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가지 사물이 한 문장 안에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보배와 질그릇이라는 사물입니다. 비유죠. 비유예요. 이 바울이 이 두 비유의 사물을 사용해서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두 사물이 한 문장 안에 어우러져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말하고 있는 보배와 이 질그릇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비유라고 한다면 무엇을 비유라고 하죠? 어떠한 사물을, 어떠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에게 그가 알고 있는 무언가 다른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할 때 우리는 이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유에는 원형인 물체, 원형인 것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두 사물, 보배와 질그릇에 대해서 원형에 말하고자 하는, 설명하고자 하는 그 원형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보배가 등장을 하죠.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삶,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이 고린도후서의 문맥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련의 말씀들의 과정을 통해서 6절의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4장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 마음에 원래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인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잃어버린, 그 낙원의 삶을 잃어버린 실낙원의 삶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값없이 얻게 된 거예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다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어찌저찌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면 이것은 보상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구원은 보상일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을 값없이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전제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른 것으로, 다른 길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언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다른 길이 없대요. 다른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보배와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 나뭇가지가 꼭 붙어 있을 때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말라 버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땅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에 꼭 붙어 있는 나뭇가지가 합당한 수분을 섭취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과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꼭 붙어 있는 나뭇가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곳에 지난주에 오고 나서 우리 분당교회 청년부 이름이 클레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참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클레마라는 단어가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포도나무까지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여러분들의 또 다른 정체성의 닉네임이 클레마인 거예요. 포도나무까지인 거예요. 이 포도나무까지처럼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꼭 붙들림 바 돼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에서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순간 속에서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예수님만을 꼭 붙들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존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된 자들, 그렇게 귀한 보배를 값없이 받고 누리게 된 자들, 그 자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바로 질그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질그릇이라 함은 무엇이죠? 여러분, NIV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Jars of Clay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클레이 여러분 아시죠? 점토 진흙이란 뜻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질그릇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이 그릇의 특징이 뭐예요? 잘 깨져요. 잘 부서져요. 금이 가면 이제 더 이상 그 가치가 없어요. 그릇으로서, 접시로서. 너무 약하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이 쉬워지고 또 훼손이 쉬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녹그릇이나 쇠그릇, 다른 튼튼한 금속 기구들에 비하자면 이런 금속 기구들은 깨어지거나 변형이 되어진다 한들 다시금 주조 과정을 통해서 망치로 열심히 두들겨서 다시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그렇지 않죠. 한번 금이 가버리면 사용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장인들이 도자기를 굽는 것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무런 흠도 없는데 막 열심히 이렇게 보면서 작은 흠이라도 발견이 되면 조금의 부족한 모습이라도,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그냥 땅에 던져서 깨어버리죠. 그처럼 약하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가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질그릇을 보배를 담는 그 귀한, 보배를 담아야 하는 그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왜 그토록 귀한 보배를 하필 이 질그릇에 담아내야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보배를 담는 성도들의 삶, 그것을 왜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과연 질그릇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이 질그릇을 의미하는 다른 의미를 가진 본문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이사야서 64장 8절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있고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런 그릇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진흙으로 빚어지게 될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은 온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스스로 빚어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 주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주인이 계획하고 인도하는 대로 온전히 빚어져야 할 존재가 바로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디모데후서에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사용된 이 질그릇의 의미는 여러 종류와 형태의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그릇의 종류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에 맞게, 그 쓰임에 맞게 모두가 다 합당한 존재로 여김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앞서 설명한 이 두 질그릇의 의미들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의 질그릇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은 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약한 성도들이 겪어야 할 고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보배가 담길 만한 곳이라면 어떤 것이 더 합당하게 여겨집니까? 그 가치와, 그 보석이라는 그 가치와 품격에 맞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세상적으로 가치 있어 보이는 그릇에 담겨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그릇, 은그릇처럼 휘황찬란한 막 보석이 박혀져 있는, 또는 여러 장인들의 아름다운 모양들이 수놓아져 있는 그런 그릇들에 담겨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몇 없는 보석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보석을 여러분들 집에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이 보석을 여러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어디에 담아 두시겠어요? 라면 먹다가 다 비워낸 그 라면 일회용 컵 용기에 담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막 주방에서
쿠킹 오일 막 뜯어가지고 그걸로 대충 이렇게 담아 놓으시겠어요? 아마 그럴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아무리 똑같은 가치를 지닌 똑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이 존재를 가꿔줄 만한, 더 가치 있게 꾸며줄 만한 요소들을 통해서 똑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더 가치 있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 비록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일리스트들, 그리고 이 화장을 해주시는 분들이 막 열심히 분장도 해주시고 머리도 만져주시고 예쁘고 멋진 옷도 이렇게 입혀주신다면 지금보다 여러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영성이 뛰어나신 분 같아요. 네, 여러분 아니다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이 침묵이 저는 더 상처가 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상처를 받고 집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이 예화가 잘못되었지만 의미는 전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 그 가치를 더욱더 돋보이게 할 만한 합당한 것이 존재를 한다면 더욱더 그 보석은, 더욱더 그 보배는 가치 있게 여겨질 것이에요. 우리는 응당 이 귀한 보배를 담을 만한 그릇을 손가락으로 꼽는 데 있어서 더욱더 화려하고 더욱더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손꼽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누리게 된 하나님의 영광이 보배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보배를 담는 주의 성도들의 삶 또한 금그릇 같아야죠. 은그릇 같아야죠. 더욱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겨져야 합당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삶을 보고 너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됐냐? 실제로 이런 분들이 아마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 예수 믿고서 뭐 얼마나 잘 풀리고 있어? 얼마나 잘 나가니 너? 이런 시각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할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의 영광을 보다 더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좀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셔야죠. 금그릇으로 좀 만들어 주셔야죠. 세상에서도 더 높아지고 인기 있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게 해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절대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는 이 세상의 법칙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이른 아침부터 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잘 나가게 해주실 거야. 세상에서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문제들 속에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더욱더 부자가 되게 해주실 거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지병의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실 거야. 왜?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로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누릴 수 있는 건 공로에 불과해요.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성공과 안위를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성도들이 품어야 할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매 순간 시험 들 것입니다. 매 순간 고통을 겪을 때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내 삶은 왜 이럽니까 주님?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왜 보여지는 내 삶은 이렇습니까? 이렇게 시험에 들고 낭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보배를 품은 자들의 삶이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변형되기 쉬운, 그렇게 약하디 약해서 감히 보배를 품을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절대 여겨지지 않는 그 질그릇을 보배를 품은, 그 구원을 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성도들의 삶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인간은 참 무력한 존재이죠. 그 순간을 겪으며 마음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의심이 들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갖고 소유한 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내 환경 가운데 큰 세상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마음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두려움들로 인하여서 심히 낭망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를 잃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육신의 고통이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끊이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차라리 내 삶을 마감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아픔과 좌절의 순간들을 겪어왔어요. 겪어왔고 죄송합니다만 또 앞으로 겪게 될 것이에요.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편리해지고 고난도 없이 늘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을, 기쁨의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지만,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현실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아니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대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충분히 바꿔주실 수 있잖아요. 나의 연약함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주님 섬기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잖아요. 지금 아파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육신 깨끗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대체 왜? 그 보배를 품고 있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질그릇과 같아야 하냐는 것이에요. 금그릇, 은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토기장이이신데 왜 하필 질그릇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냐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비천에 처하게 하고 또 연약한 삶으로 이끄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금그릇으로 살아가는 것, 은그릇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이 그렇게 가치 있다 여기는, 세상이 그렇게 존귀하다 여기는 것들을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게 장수하며 부자로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온 삶의 자취를 돌아보고서 야, 너 한평생 열심히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성도들 또한 세상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 속에, 세상이 겪는 그 모든 아픔들 속에 동일하게 동참시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고난과 아픔의 순간을 동일하게 맛보며 그 순간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연약함의 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아는지, 그리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지, 그 처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이 아름다운 보배가 정말 귀한 그릇에 담겨져 있을 때, 막 휘황찬란하고 이쁘고 아름다운 그릇에 담겨져 있을 때 그 가치가 더해 보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보석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어둠 속에 있을 때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진흙 속에 파묻혀 있을 때 더욱더 그 보석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잘 드러나게 비추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밝히 비출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그 역경의 현장 속에서 아파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난의 환경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내가 품고 있는 이 귀한 보배를 돋보이게 할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이 보배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그릇된 나의 삶, 나의 그릇만을 집중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전히 질그릇인 것을 알고도 마음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 언제나 닥쳐올 그 고난의 환경들 속에서도 매번 매 순간 동일한 아픔과 고난 속에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며 낭망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나의 질그릇됨을 인정하고 나의 질그릇됨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자라면 우리는 내게 닥친 이 어려움의 환경들, 고난의 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까지 맞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고난을 맞이하며 내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는 걸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리고 나의 어떠한 모습이 과연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도구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삶을 고민하며 그 고난의 현장을 묵묵히 걸어 통과해 나갈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함이에요. 이것이 고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라는 것이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을 이리저리 다 피해 살아가는 것을 자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순간이 여지없이 나에게도 임해요. 다른 모두에게 임했듯이 여지없이 나에게도 임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같이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난과 역경의 순간 속에서도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지기만을 바라는 그 인간적인 욕망에 목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비춰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비춰낸 때,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향한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모든 인류에게,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이 세상에서는 가장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로마 시대 때 가장 극형에 처하는, 가장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형 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서서히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오랜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고통의 사형 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리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인간이라면 겪어야 할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끝을 모두 다 겪으신 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시기까지 그 모든 연약함의 순간, 그 모든 질그릇과 같은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 나타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의 모습을 닮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질그릇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해요. 세상에서 질그릇대는 것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그 고난의 환경을 이겨내려 노력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지만, 나의 이 고난의 순간 또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여긴다면 마음의 위로가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의 한 부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 내게 주어진 아픔의 순간들을 경험하며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품고 있는 아름다운 보배를 더 가치 있게 돋보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고백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도리어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나의 질그릇됨을 자랑할 줄 아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를 높일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는 것,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누구나가 원하는 인간의 너무나도 당연한 욕구요 본능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마주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이 귀한 진리를 마음 깊숙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찬양 하실 때에 이 고난의 아픔의 슬픔의 모든 순간들이 다가올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방법들로 나의 삶의 해결책을 쫓다 보면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만 나오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 속에서 내가 그 순간을 묵묵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이라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잘 나갈 때나 세상에서 조롱당할 때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습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위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번지신 그 이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고달픈 사라질 곳에 내 맘드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바라봅니다. 붙드신 주 예수를 위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나의 한숨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지극히 세상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똑같이 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의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니 너무나도 원망이, 너무나도 큰 불만들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란 존재가 아닌 세상 가운데 나란 존재에 더 목매어 살아갔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심을,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즐겁거나 행복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온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서의 나라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라는 존재인 사실을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담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나눈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근심의 문제들, 미래의 문제들,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의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쫓아 살아가겠노라 고백하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